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만 살아계신다고 막 우기면은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증거, 본문 설교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왜? 모든 물질은 만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거저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광펜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리모컨 만든 사람이 있고, TV를 만든 사람이 있고,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미쳤다 라는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동물과 식물, 그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그런 동물과 식물들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미쳤다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인간이 만드는 이 물질들이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걸 부정할 사람들이 없으면서, 이 컵을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걸 부정할 사람들이 없으면서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을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론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조상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끝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에서는 끝점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원숭이로 가고, 거기서 또 다른 것으로 가고, 또 다른 것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주의 빅뱅으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인간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심플하게 딱 끝나버리는 것을 그래 인간은 창조되었어. 인정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 능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이에서 지나는 것이 바로 죄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 되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지?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쉽게 이해 안 됩니다. 침범하지 마. 능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침범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진화론자인데 그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달걀은 스스로 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절대 스스로 부화하지 못합니다. 창조론을 인정하면 심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달걀부터 시작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달걀은 스스로 절대 부화 못합니다. 어미 닭이 품어줘야지만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람도 어른이 먼저냐 아기가 먼저냐라고 할 때 어른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갓난아기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보아주는 사람 없으면 갓난아기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혼자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론만 인정하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 놓고 봐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의 뿌리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고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도래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인간의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가 되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파충류가 되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세포가 되고 먼지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론이라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사람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마비돼 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의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는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실존 인물이었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못 배운 자고 무식한 자입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역사적으로도 역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BC, 기원 전 몇 년. 그래서 BC 몇 년,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 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해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태어난 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2021년도, 20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할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말 그대로 멍청한 자입니다. 무식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부인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성경은 부정한다라는 것,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기록이 바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성경은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의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의 악 때문이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악한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성경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을 기록을 통해서 다 남겨놓으셨고 증거를 통해서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 멍청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기록이 담겨있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인 허통 속에 빠져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면 성경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쓰여졌으며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것도 각양각측의 인사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엔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공통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1500년이란 세월 동안 기록된 성경,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누가 야 성경 기록하자 해가지고 잠깐 몇 년 동안 집대성한 것이 아닙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세월 동안 40여 명이 넘는 독자들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성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불교니 뭐니 다른 종교처럼 하나의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얻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 두 번째 증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도님들도 역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증언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증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독 기독교에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아멘. 3.1운동을 앞장선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독립운동을 앞장선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왜 그런 희생을 감내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라는 걸, 천국이 있다라는 걸 그들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무엇라 한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한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교회를 깨트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인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려 하는 자들,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교회의 문을 어떻게든 닫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면 또 순교할 것입니다. 순교자에게 피가 필요하다 하면 저 역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순교할 것입니다.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몸 죽어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를 사용시키라고 저는 얘기할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 성경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언하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통해서 산 증인인 저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미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 땅을 밟아봤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웅장함이.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야, 미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 거기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 갔다 왔어.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네 말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이라는 곳을 가니까 그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고 키도 크고 코도 크고 그래 라고 하면서 조선시대에 그런 얘기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하면은 야, 사람은 다 동양인처럼 이렇게 생겨야지 얼굴이 피부가 하얗고 코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머리가 노랗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머리는 다 까맣지 라고 하면서 못 믿을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갔다 와서 미국 지도를 보여주고 미국이란 곳이 이렇게 이곳에 있어.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증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못 믿을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같이 가자. 가보자. 가보면 알 거 아니냐. 내가 경비 다 대줄 테니까 나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가보자. 그래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자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산 증인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도한 증인들이 또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증거합니다. 산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 내가 갔다 왔어. 미국 이런 곳이야. 미국에는 이러한 경치들이 있어.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 세 번째 증거. 같이 가자. 내가 경비 대줄게. 와 봐라. 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세 번째 증언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저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저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와서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든 기도받은 분들 중에 대략적으로 10명 중에 2~3명은 기도받고 즉시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또 10명 중에 2~3명은 한 3개월 내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0명 중에 2~3명은 1년 안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고침받는 분들까지 하면은 거의 70~80% 이상 80~90%까지도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서 또 고침받는 분들, 그거는 이제 몇 년이나 갈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니까. 1년 후에도 고침받을 분들까지 계산하면 저는 10명 중에 10명 100% 다 고침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라고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아니야? 이걸 믿든 저걸 믿든 뭐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 증인이라는 것 증거하시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거든 와보라. 너가 직접 성령 받아봐. 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직접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정말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네 눈으로 보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네 귀로 듣고 네 눈으로 보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 말하는 것 직접 경험해봐. 직접 찾아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는 누구도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권력이 이 땅에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천하만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시 황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천년 만년 그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한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기껏 누려봐야 10년도 안 되는 권력 잡고 있어봐야 몇십 년이나 붙잡겠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건강식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운동도 하고 몸 챙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보험도 들고 공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우습게 여기겠냐 이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느냐 이겁니다.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5년 10년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사건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전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예수님을 안전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전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도 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 이러이러한 거 응답해 주셨다. 응답받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한 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와봐라. 직접 보여줄게. 와봐라. 내가 직접 미국 데려갈게. 비행기표까지 내가 끊어서 데려갈게. 가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말 믿어. 진짜 미국이라는 곳이 있어. 진짜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무서운 형벌을 어찌 견디려고 그러는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증거,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은 예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록은 곧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의 기록인데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거짓말로 지어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님들이 그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와봐라.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마음의 위안이나 얻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땅의 영광 때문에 천국의 영광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설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해서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뭐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오래 살려고 바등바등 구차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천국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과거의 역사 속에 묻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 종교를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인물들 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표적이 또한 나타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하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죽은 자를 몇 명이나 살렸는지, 소경을 몇 명이나 눈뜨게 했는지, 앉은 병이나 몇 명이나 일으켰는지 그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야죠. 말뿐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외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표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은 그에 따른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도 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의학적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합니까?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외치지 못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를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왜 드리지 못합니까? 정부의 눈이 무서워서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아멘. 증인들을 통해서 또한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어떤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은 실제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주의 종들도 여럿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죽은 사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고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악한 자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곳곳에 나타나서 보여지는데 부정하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부정하는 자들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 역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인간 역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약 6,000년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BC 4,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서기 2021년입니다. 약 6,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6,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1,000년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루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 쉬신 것처럼 6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1000년의 쉼을 쉬신 후에 인간의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약 1000년이 흐르고 나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또 1000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까지는 인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간도 역시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00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대략적인 연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00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부터는 유대인의 시간이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된 예수님의 12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시간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십니다. 이 이방인의 시간도 이제 끝나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는 역사는 끝나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큰 시간표, 6000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필요하면 설교 말씀 전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갖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답니다. 자기를 믿어야지
극락 간다고 주장한 적이 없답니다. 아무리 석가모니를 믿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미 유명한 스님들도 그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란 분도 마지막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자기는 지옥 간다라는 메시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스님들 다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유명한 스님들, 이름 있는 스님들 만나려면 3,000배를 또 해야 된다고 해서 3,000배까지 하면서 만나본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공통되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님들의 답변이 나도 모른다. 그것이 대부분이랍니다. 누가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들은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해도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 압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고백을 하고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갔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신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진다 라고 하면서 대신 죽어준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래서 구원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끊고 동정녀로 태어나야지만이 죄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 말고는 누가 동정녀로 태어났다고 주장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니까 성경이 신화처럼 여겨질지는 모르겠으나 믿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의심하니까 예수님도 하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표적들을. 눈먼 자가 눈 뜨게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을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내가 그인 줄 알아봐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알아보는 것,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이는 주의 종이구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이구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습니다. 그처럼 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른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부심 가득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산 증인들입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성경을 증언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사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